율법주의의 열매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뭐 일들이 그렇죠. 어떤 경우든 간에 결과라는 게 있어요. 결과라는 게. 그리고 그 결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 앞서서 그 과정을 위한 분명히 처음에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를 그럼 결과가 중요할까? 그걸 준비한 과정이 중요할까? 아니면 처음 동기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르다, 이 말씀 있죠. 그걸 보면 세상은 결국 결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시 여긴다는 관점에서 세상은 결과론적이에요. 항상 결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든 보여지는 이 결과가 모든 것을 평가한다, 판단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하던 간에 뭐 어떤 목적이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대한 충족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예수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 안에도 사람이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인데 여기서 노력이라는 말이 바로 땀을 흘려서 얻은 보상이잖아요. 그죠? 즉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리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 또한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 또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력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해석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는 막 뒤섞여 가지고 끊임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서 이 뒤섞인 상태에 대한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임의적으로 자신이 지금 해왔던 것에 대한 그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자기 몸에 밴 그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 보편화된 상태의 그 신앙을 가지는 경우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훨씬 많아요. 그게 혹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지 늘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사람들이 요즘 예민해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누가 나라도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또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조차 그 사람은 뭐 율법주의에 노출이 안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괜히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또 관계도 깨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성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늘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권면이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너무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관심조차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들켜가지고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그냥 이해관계로 나를 대했구나 했을 때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면에 아무리 봐도 내 마음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칼날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건요 예수님도 전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는 분명히 주 안에서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후의 제자화, 그것도요 시간 나중에 지나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여나 자꾸 그 감정, 은혜 받은 감정을 까먹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걸 나눠야 이제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나눌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깨닫는 건데, 시간 지나서.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일일이 적잖아요. 적으면 제일 좋죠. 자기 은혜 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모르는데 이 말 표현하는 거나 뭐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 때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그런 부분이 묻어져 나와요. 감사한 일인 거죠. 그게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 안에서 친밀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서로를 격려하거나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사랑 가운데 권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인해서 정립된 그런 고집들이나 아집들을, 아니면 과거에 자신이 했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고집들을, 그 습관들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거기서 나눈 것들이 힘이 돼서 거기에 이제 내가 더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힘을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요. 그렇잖아요. 험난한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안 좋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요? 더 이상 나를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손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나를 위한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 했을 때 어때요?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끈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지금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그런 공동체를 찾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요즘은 믿음의 이 공동체를 만나는 게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되는구나. 즉 자신의 의로 인한 이 율법주의는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도 잘못 만나면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좀 단호하게 표현을 하면 자기 살을 자기가 파먹는 경우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어디에 보니까 그 뱀이 자기 꼬리부터 이렇게 삼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보기에 그게 먹이처럼 보였는데 자기 꼬리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데 자기 살이라니까요. 이거 죽는 거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 율법주의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열매들,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영적 우월감이에요. 아니면 조금 반대적인 측면인데 그 상습적인 그 죄 습관입니다. 그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 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죄에 대한 그 억눌림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오해죠. 어떻게 보면. 즉 영적 우월감은 그 율법주의로 인한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율법주의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 우월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의 동기는 자기 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지켜야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은 느낌? 그 위험한 거죠. 내가 지키는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에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입니다. 예? 기복신앙을 가중시킨 교단이 있죠.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게끔 해버려가지고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모든 신앙은 다 그렇게 된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노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노력이라는 의미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나중에는
하고 나니까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그 성취감 때문에 자기 자신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제.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 대단하다 하니까 이제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사람 마음에 그게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취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상반된 얘기를 했잖아요. 상습적인 죄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의 어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경우인데,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분처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하면서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영적 우월감이나 이 상습적인 이 죄책감 모두는 사람 스스로가 뭔가 행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두는 그런 걸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가끔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사랑한다. 그건 자발적이어야 되죠. 그 능동적이고 또 배려와 그 섬김이 그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무. 의무가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긴 하지만 의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의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의무는 책임감하고 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이고 배려고 섬김, 이게 부딪히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무감은 이 자발적이고 배려한다는 의미 또 섬긴다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무하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기대치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 신앙적인 참 신앙적인 신앙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무를 강요하는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죽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의무가 변질돼 버리니까 집착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학대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위한 거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만족을 위한 게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합리화를 시키는 황당한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눈에 씌었기 때문에 그게 진실한 말일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냉철한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성적인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코패스죠. 왜요? 말도 안 되는 상상치 못하는 지금 인간이 아닌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제가 생각에는 정도의 차이인데 사람마다 그게 없다? 죄성으로 인한 결과는 항상 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감정 안에는 같은 말 같아도
참 다른 의미들이 많구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사랑이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뭐 스캔들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행위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솔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어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경우는 항상 뭐가 꿀인 거예요. 숨기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순수한 거죠.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본의 아닌 거니까. 거기에는 진짜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구약에는 도피성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건 뭐예요?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서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지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배려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사랑이지 이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대방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어요. 안 입는다고 할 수 없어요. 상처를 입기 때문에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뭐 사춘기를 보낼 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대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잘못된 방법으로 나 좀 알아주세요. 관심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자라온 환경 속에 지금 그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불완전한 또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를 훈육하고 또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나중에 훗날 또 그 자녀를 훈육할 수 있겠어요? 세상엔 답이 없는데 항상 세상은 성공만을 얘기하는 결과만을 얘기하는데 자녀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착하게 살아라 소중한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소중히 여깁니다.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로 봤을 때, 참 본질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의무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의무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무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의무가 율법주의가 되면 그 의무가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자기가 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을 지키는 이 의미에서 행해지는 이 헌신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면 이 상습적인 죄책감 또한 결국 자신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그 열등감, 강박관념, 똑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성 때문에, 아니 죄인이라는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죠? 이것도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 써도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1불 1센트 하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이 뭐냐 그랬더니 둘 다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근데 진짜. 왜냐하면 돈 너무 많은 사람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다 하고 나니까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잘 나가는 그 유명한 대기업 CEO들이 자기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주여행 우주 여행에 관심이 또 쏠려 있더만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또 없는 사람도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뭐라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갔던 적게 갔던 사람의 고민은 똑같구나.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적당히 있고 적당히 사는 게 가장 행복하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득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에 주어진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더 원하신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점점 들면 땀을 흘려 노력을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데 좀 더 이걸 하면 될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런 세대에 그게 맞는 줄 알고 편승돼서 살아왔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또 낙심낭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책감에 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둘 다 교만에 빠진 거죠. 이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교만에 빠진 겁니까? 이 교만이 내가 잘나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낙심하는 게 어떻게 교만입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불순종이 그래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정답을 보고 진리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정작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먼저 지레 짐작해서 거기에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우월감이든 간에 아니면 상습적인 죄책감이든 간에 똑같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있죠, 당연히.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예배 후에 또 나눔을 할 텐데 그때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삶 속에서 내가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친 게 있느냐를 묻기 위한 거지 그 삶 전체에 대한 재미를 위해서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우선적으로 앞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물론 그렇게 해왔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일주일의 삶이든 어떤 삶에 대한 그 노력이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눈곱만 칠해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내 스스로 전제한 상태에서 나눔을 하면 겸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전제를 해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고달픈 인생사만 섞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도전도 안 돼. 차라리 전문적인 어디 다른 일반적 모임 가서 하는 게 낫죠. 교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런 전제가 바로 죄된 사람의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인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맨날 기따갑게 들었던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온몸에 소름 끼치듯이 확 다가와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이렇게 딱히 없다. 그건 자신에 대한 어떤 죄의 인식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두리뭉실한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못 찾은 거죠.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태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했던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는 습관이 자꾸 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다 그렇게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하고 박사 그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이성적인데? 이성적인 게 함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 똑같은 거예요. 즉 죄의 인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의 문제, 자기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한다면 사람의 죄와 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새 생명이 뭐죠?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나타난 그 열매의 세 번째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해요. 그러나 이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죠?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정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세상에서 자꾸 쫓는데 바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열매 또한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잠깐. 예? 세상적으로 사는데 세상 걱정 근심이
평생 사라져요? 아니면 조금 된 듯하고 또 옵니까? 징글징글 하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참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씀, 교회는 나잖아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귀가.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일함이죠. 안일함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거기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 상업적인 그 부유한 곳입니다. 그 지역이요. 실제 저도 거기 이제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그럴 만해요. 그럴 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처음에 이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좀 풍성한 부유함을 주셨구나.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부유함이 더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저렇게 부유해지는구나. 이제 점점 그런가?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좀 적당하게 키우고 성도들 적당하게 있는 게 가장 은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많고 건물 커진다고 하면 이제 거기는 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지난번에 계속 나눴는데 보세요. 뒤섞였다는 얘기 제가 아까 했는데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너가 미지근한 쪽이 돼버렸다. 밋밋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왜 그랬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자원에서 너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너 느끼니?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너가 제일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처럼 보이는데 너는 모르지 너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와, 이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도 삐까뻔쩍하고 많은 걸 구제사역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는 왜 그럴까? 여기에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 교회는 지금 사라져서 폐허가 돼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거 보는 것이라고는 그 흔적만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있어야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는 너희들이 참 초라하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 한심하다.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되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충고한다.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금?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라. 영적인 금이에요.
진짜 창금.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걸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참된 부자가 된다.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부자는 네 안에 내가 있는 거, 예수님이 계신 거. 그게 진짜 부자야. 또 흰 옷을 사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세상 옷을 입고 살지 말고 죽음의 사망의 옷을 벗고 흰 옷을 사야 된다. 이 벌거벗었다는 게 뭡니까? 수치잖아요. 생각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잖아요. 죄는 사람을 수치를 만들어요. 흰 옷은 하나님이 감싸주십니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내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라. 영적인 눈을 떠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유한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안약이 유명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눈에 넣는 이 안약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눈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다.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약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야 참된 것을 볼 수 있다.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건 거짓된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이 관심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관심하면 알아서 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교회가 곧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잖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 내 충고를 지금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해.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니들 봐봐. 내가 지금 교회 건물 밖에 서 있잖아. 그리고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음성 안 들리니? 문 좀 열어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 상황을? 굉장히 현장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밖에 계세요. 그게 아니야 하는데 이 음소거 된 듯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좀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갑니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도 그나마 칭찬할 수 있었던 게 6교회는 있었는데 아예 칭찬할 게 없는 교회가 이거다. 세상의 부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에는 칭찬 자체가 없구나. 명심하세요. 한낱 짧은 인생 조금 더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봐야 돼요. 아모스 6장 1절, 스가랴 1장 15절. 시온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믿고 따른다. 그러나 안일함을 즐기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크게 진노한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조금밖에 화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안일함을 즐기는 다른 나라에게도 큰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 힘들면은 그렇게 똥줄 타면서 하나님 찾다가 배부르면 또 자기가 한 거네 어쩐 거네 안일함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늘 그 겸손의 겉옷을 입혀주실 때 그 안에 있는 자신은 늘 고개를 조아리고 이 겸손의 겉옷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과 또 거짓된 신앙 체계를 이렇게 수도 없이 아무리 나눠도 여전히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 이 죄책감이나 안일함을 지속적으로 빠져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진 바로 이 율법주의의 이 열매인 단순한 이 지식의 습득 외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또 증거가 참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뭐야? 알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인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고집이 세고 어찌 그리 완악해서 귀가 꽉 막혔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항상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뭔 열매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결과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겁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성향을 가진 이 신앙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삶에 적용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저도 뭐 목회한다면 꽤 한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 만났겠어요? 그냥 모른 척 아는 척 지나가는 거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쓴소리하고 그러지. 야, 그렇습니까 하고 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과 아집이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은요, 마치 벽에다 내가 서가지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얘기하면 함께 막 뭔가 공유가 돼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 분들을 보면 아는 것도 너무 많아. 경험도 너무 많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저보다. 말빨도 너무 좋아. 못 이겨 제가.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그런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의 지식을 알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자신이 아는 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더 의존하겠죠. 그죠? 그게 자기한테는 자산이고 자원이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답도 잘하고 정답을 너무 잘 알아.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잘 발견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건 맞구나 하고 듣죠. 좋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진리는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분별이 됩니까? 문제는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데 안 지키다고 생각하겠어요? 머리로 아는 게 많은데? 만약에 안 지키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안 통해. 그냥 발을 털고 돌아서야지. 저도 부족하니까 제가 뭘 더 뭐 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상대방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그 흐름이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좀 그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들었는데도 안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녀지. 무슨 두부 자르듯이 아니면은 잘라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영적인 귀를 열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에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아까도 언급했지만 주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관계된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 그것에 대해서 중보해주고 고민해주고 걱정해줄 수도 있고 기뻐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란 말이죠. 교회들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이라든지 안일함이라든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보면 분명히 율법주의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도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의 열매가 아까 대충 정리한 게 영적 우월감이고 상습적 죄책감, 안일함,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언급한 게 3절, 7절,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당연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돼 있다.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8절에도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아까 라우디의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1절, 2절, 5절이에요.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신령함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어요. 맡은 바가 있어요.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그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의 온전한 신앙에 달려있다. 바로 신령함으로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100% 적용되는 믿음의 열매가 돼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결코 거짓된 신앙 체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바로 가증한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비추어 봤을 때 행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3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 뭐 지금 계속 나눈 얘기를 또 정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서는 포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걸 뭐 굳이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절이에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족을 챙기세요. 예? 내 핏줄을 방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모순이에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그 가족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있잖아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떻게 그러고 가정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거짓된 사랑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참된 것을 듣게 해줘야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끝까지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거둔다는 의미가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먼저 아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웃기는 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든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연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예?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서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불구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계산도 없고 전제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배우기를 원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요. 또한 이 간절히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서 언제나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합니다. 남부터 해보라 하지 않고요, 내 삶에 먼저 최선을 다해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교제하면 그 안에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가 흐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공감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해 주게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때로 약간 자기의가 좀 삐쭉 나올 때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채우려는 본의 아닌 또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요. 이거 내가 놓치고 있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너무너무 그게 죄송하고 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시겠죠. 그래 알았구나 너. 그래 네 스스로 그걸 깨달을 줄 알았어. 그래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날 도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친히 기름 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이거를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즉 행여 잘못된 거짓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율법주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낸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매 순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나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멘.